말씀은 언약을 회복하고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많이 후궁으로 첩으로 두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우상판이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 그 결과가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는 대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에 내 편을 가지고 살려면 이상하게 내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주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거나, 또는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원수로 어떤 부분을 만드는 무슨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나를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말씀 중에 특별히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면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해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솔로몬처럼 언약을 떠나면 아무리 온 세상이 나를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의 적대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사람은 좀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메인 스트림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을 기억합니까? 우리 마음이 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차라리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다른 데 정말 도와줄 분은 없거든요. 내 인생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께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만 나가도록,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징계를 받아도 주님께 엎드려야지.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 적이 있는데, 자식 중에 있잖아요, 매를 떼면 도망가 버리는 애가 있고, 맞아도 그저 자꾸 부모한테 달라들으면서 못 때리도록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뭐 매 장장 안 맞으려고 잠깐 도망가는 뭐 자식도 뭐 자식은 자식이지. 그런데 사실은 매를 대도 품에 잡고 들어오는 자식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지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 때 정말로 내 인생이 너무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연약함과 정말 누구한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진짜 준비한 진짜 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나중에요, 조금 이 사건 말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긴 죽는데 전후서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로 회개합니다. 진짜 내가 젊은 날에 내가 더 깊이 좀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내가 조금 더, 그래서요 솔로몬 자손들이요, 솔로몬 때문에 진짜 자손들이, 그래서 여러분 조상조가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조상조가 있다니까요. 대물림이라는 게 그 집안은 대물림이 오는 영적인 흐름이 딱 있다니까요. 내 대해서는 만큼은 끊어야 돼요. 이 저주와 재앙을 끊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나 성경학자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을 한다는데,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은혜가 입으면 대가 끊어지지요. 저주 재앙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 과정에서 영적 흐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완전히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싸우면 뭐 하신다고요? 이깁니다. 이겨요. 왜? 이기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면 당하는 거지만 싸우면 이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싸우면 이겨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직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이 꺾이게 돼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링컨이 그랬다잖아요. 남북전쟁 때 너무 전세가 어려워가지고 이 남북전쟁 한참 아주 치열할 때 이 링컨 이 대통령이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보고를 또 북한한테 받았는데 신하한테 너무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셨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 장관이 얘기를 하냐면 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편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여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보고 우리 편에 서라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갈라디아 2장 28인가요? 28절인가? 3장 28절. 그 언약 붙잡고 결국은 사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흑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노예로 말이에요.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남부 쪽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은 링컨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 전쟁이 설사 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향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고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편에 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자꾸 내 편에 서달라고.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진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어떤 목사님이 장로가 하도 속을 썩여서 저 장로를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혼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40일 집중 기도를 했다니. 금식 기도로. 근데 그분이 뭐예요?
40일까지는 하긴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애를 쓰는 바람에 내려오시다가 그냥 나중에 내려오셨다네요. 근데 이 뇌가 파괴된 거예요. 뇌가. 그래가지고요 그 길로 얼마 안 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이기려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기도하면 장로를 바꾼 게 아니라 니를 바꿔라, 니.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그런데 장로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집을 꺾으려고 세상에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한 거라. 너무 고집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도 받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에요.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봐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두는 게 복이라. 진짜로 복이에요. 진짜 네 아버지 다윗 보고 내가 너를 네 대해서는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분리하지 않겠다. 이 나라를 찢지는 않겠다. 그러나 솔로몬 자식 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말씀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오늘 사실은 12장의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오늘 포인트의 말인데 그 앞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두 인물이 주인공인데 하나는 원래 12장에 첫 번에 나오는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 바로 이어서 적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전체를 왕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 진짜 합법적인 사람이라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잘 못했어. 이 언약이 없는 거라.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루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산다고요? 지멋대로 살아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라. 지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도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선택했는데 망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려고 선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확 다 드러나 버려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12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2장에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장로들이요. 각 지파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대표들이 와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을 이렇게 모셔놓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세겜에 와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인도를 받고 같이 갔는데 회중을 딱 불렀다면 전체 중요한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말한 거라.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요. 기회. 오늘 그 내용에 4절부터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여러분 솔로몬이요 건축을 많이 한다고 백성들을 너무 무겁게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노동도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이 혹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사를 너무 많이 국가 사업적인 너무 그 공사를 많이 열면요
이번 재산이 탕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왕궁 지었지, 성전 지었지, 성전 뭐 지었죠. 그다음에요, 또 여자들, 새로운 후궁들 여자들 각 후궁 성을 다 지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은 솔로몬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밀로 건축한다고 그러고 다윗성 문헌집도 건축했다 그러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이때 여로보암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똑똑한 한 사람을 이때 감독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하고 가깝게 일을 시킨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대적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왜 발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미리 받은 선지자가, 아까 읽었잖아요.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가요, 여로보암에게 딱 말하는 겁니다. 아까 30절 읽었잖아요. 11장 30절. 자기 옷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딱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딱 주잖아요. 이게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원래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건데, 이 왕으로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제대로 섬기고 다스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언약으로 인도를 못한 거예요. 말년 들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 자녀 르호보암 때 12조각을 내서, 그러니까 12조각을 둘뚝을 째가지고 뭐예요?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르호보암이 준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탁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만, 이 뒤에 종을 통하여 이 말씀만 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뒤에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까 33절까지만 읽었지만 거기 보세요. 그러나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러나가 중요해요. 또 접속사가 중요한데, 그러므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간에게 하랬지만,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아들의 손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 베냐민 지파죠, 주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기다가 둔 거예요. 여러분, 10지파가 그렇게 많이 갔지만 세상은 다수결이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뭐라? 언약이 있느냐? 이 편이 하나님 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내 편이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런데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그래도 10지파를 주면서, 그래도 여로보암도 완전히 메시아의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을 유다 지파에 줬지만 그래도 10지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여로보암이 좀 선정하기를, 언약을 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 아까 36절 제가 읽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서급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 빛이여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빛을 유다 지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부터 오죠? 아브라함과 뭐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이 세상에 구원할 구원자.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왜 떠났어요? 죄 때문에 떠났죠. 왜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의 세 가지 문제는 언제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된 축복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인지 미래의 죄를 다 끝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지금도 죄를 지켜야 하고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하는 악한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만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편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사람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마귀나 또는 뭐요? 내 자신을 믿지 마요. 내 자신은 언제든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고통당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올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비밀을 진짜로 믿음으로 딱 답이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37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한 듯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되,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신 모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이 탁 걸려 있어요. 늘 다윗만 생각하면 늘 다윗은요 죄를 좀 지었지만 다윗에 대한 마음이 함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으로 믿음이 탁 통하는 사람, 마음 중심이 탁 통하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같이 일한다. 그래서요, 여로보암이 비록 정통은 아니지만 할 수 없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했지만 그래도 언약을 그대로 다윗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너도 왕이 되어서 선정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해 생각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매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는요, 그 진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사랑, 긍휼입니다. 매를 대면서도 그게 부모 마음이라. 때리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고. 왜냐? 그러나 깨닫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했잖아요. 때리면 하나님 품에 더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렸지만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받아주시고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십자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도 로보암은요
또 이게 언약이 없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 동안 여러분 가슴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탁 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탁 하는 사람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거라. 믿음으로 굳세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게 12장에 나오는 건데, 드디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는데, 드디어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아까 4절 내가 읽었잖아요.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이게 이장대 나이듦 들고 솔로몬 초창기에 솔로몬 그 처음 그 정치할 때 시작할 때 왕으로 시작할 때 그때 솔로몬은요 신실했어요. 사람이 사람 못 믿어. 근데 신실했는데 때가 되니까요 사람이 너무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이게 타락이 되는 거라.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예요? 잠언 1장 몇 절에 있어요? 7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모든 알매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거 알아도 진짜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서 세상 지식도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를 통해서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백성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멍에를 너무 무겁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당신이 왕이 되면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요 르호보암이 5절에 보니까 당장 결정 안 하지 않고 이제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 갔다가 사울이 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요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인도를 받지 못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상당히 존중해 주셔. 내가 좀 잘못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정말 안 되면 아주 위험되면 때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물러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안 되면, 때가 딱 되면 여지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때잖아요. 맨날 말씀대로 뭐라? 공의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절대 속성의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분이라.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 언약의 은혜를 믿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오직으로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때가 정확히 딱 걸리면요 딱 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쳐요. 왜? 영혼을 버릴 수는 없죠. 뭘 버릴 수는 없다고요?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야? 정확히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부분을 벗어나면 닥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 근데 내가 하나님이 때릴 때,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마음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히 있고 내 인생의 미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성령 충만의 언약이 분명하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유혹돼서 세상에 빠지거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언약이 분명하면 뭐라?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어도 뭐야?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내 마음 심령 속에 온전히 중심의 믿음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 66권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잘 정리가 되면 내가 때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힘이 생기고 기회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중심으로 담고 심으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가 없느냐? 언약이 없어. 언약이. 누구 잘못이에요? 솔로몬의 잘못이지. 아버지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언약을 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분명히 다윗은 솔로몬에게 언약을 심어놨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 중간에 놓쳐가지고 이 문제가 왔지만, 근데 솔로몬은 자식에게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요, 그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믿음을 다해 섬기겠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아세요?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아까 내 말씀에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래요. 섬긴단 말이에요. 섬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도 다른 영혼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왕으로, 세상 나라는 법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요, 권세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뭐예요? 부리고 지배하고, 이게 세상 나라 권세 아니에요. 세상 나라 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보면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으뜸이 되려면 뭐래요? 종이 된다 그랬죠. 종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세족식. 그게 뭐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 그러면 르호보암이 당연히 이 언약을 알았다면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백성을 정말로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사흘 있다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세요? 처음에는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좀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노인들한테는 처음에 노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은 거라. 거기 보세요. 6절부터 나오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진짜 먼저 이 사람의 의견을 묻기를. 그러니까 대답할 때 왕이여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려는 자, 나오잖아요. 여기 답이. 알고 있네. 7절 말이잖아요.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런데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실수한 거라. 뭐라고 말하냐?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뭐라? 버리고 자기 앞에 가까이 있는 자기 또래 친구들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갖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 여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으나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참 기가 막히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이 말 이런 속담 알아요? 이런 속담 혹시?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강대로 말하기가 좀 힘드네. 말하기가. 제가 알고 있는 속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교만한 거라. 교만한 거. 교만한 거예요 완전히.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뭐라? 허리보다 자기 손가락이 굵다고? 완전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무거운 멍에로 매게 했지만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의 채찍으로 너는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정갈이 얼마나 쏘면 진짜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정갈이.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징계하소서 하리라 하소서. 세상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이 드디어 왔는데 여로보암도 이때까지는 아직도 반역을 안 했어. 대적 안 했는데 나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3일 왔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이 말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뭐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묵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묵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칭찬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요 세상 법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지금 어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 나라 법이라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대로 된다고요? 결국은 여로보암 아까 아히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뭐예요? 근데 재밌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뭐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뭐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의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언약이 없다는 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뭐가 없다는 걸? 언약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속지 마세요. 언약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생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다. 유아 페트로스 이 반석에 내 괴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언약이 인생을 완전히 믿음으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언약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미션을 주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의 하나님이 주님 편에 온전히 제가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을 사용하사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수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확인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